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 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지 성경을 읽는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 맨 앞에 있는 네. 일러두기와 목차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읽으십시오 하고 일러두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러두기 첫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쪽 번호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쪽 번호는 예를 들어 성경을 이렇게 펼치셨을 때 네. 안쪽에 괄호하고 쪽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바깥쪽에 쪽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큰 글씨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했던 원본의 페이지 수를 넣고 네. 가운데에는 자기들의 페이지 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바깥에 있는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같은 페이지를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가운데 있는 작은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수로 읽게 되면 아가페나 또는 다른 출판사에서 읽게 되는 성경 판본으로 읽으실 때는 다른 페이지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 수가 가운데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다르다. 왜 다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일러두기 두 번째는 뭐로 되어 있지요? 소제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원문에는 없는 것이지만 독자들이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달았다. 네, 저희가 성경책을 볼 때 이 네. 성경책 장절 또는 어떤 부분들 바로 위에 가운데 모아서 기록해 놓고 색깔을 파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소제목들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이 책들을 쭉 성경들을 정리해서 출판할 때 이 문단은 이렇게 소제목을 달면 이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출판사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소제목들은 다 출판사가 임의로 달아놓은 것이지만 원문에도 등장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네. 소제목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지은 시. 네. 이른 아침 기도라고 되어 있는 건 출판사에서 단 소제목이지만 네. 괄호 안에 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지은 시, 이것은 출판사가 임의로 단 제목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 성경들에서는 또는 가톨릭 성경들에서는 이 소제목을 1절로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3장 1절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3장 1절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이렇게 1절을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번역들도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일러두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병행 구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병행 구절이라고 하고 소제목 밑에 괄호해 놓은 채 다른 본문들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복음서들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4개의 복음서가 유사한 사건들을 다룰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엔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들의 바로 앞에 괄호를 해놓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적혀 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본문이 똑같이 적혀 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들을 병행 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병행 구절들에 대한 설명이 이 소제목 바로 밑에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난외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난외주는 맨 밑에 각주처럼 달리게 되는데요. 이 각주는 이 본문들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보통 네. 적혀져 있지 않고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각주에 담아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추가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러두기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부호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부호 설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괄호입니다. 이 소괄호는 어떤 내용이냐? 본문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부분들을 번역할 때 소괄호를 넣어서 이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호 설명의 두 번째는 대괄호입니다. 네. 이 대괄호는 이 성경 원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본에 네. 어떤 사본들에는 있고 어떤 사본들에는 없어서 이게 원문에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 대괄호에 넣어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겹대괄호입니다. 이 겹대괄호는 사본들의 여러 가지의 사본들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이건 원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왔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번역본들 사이에 이 내용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는 원문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오랜 전통에 따라서 이 본문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이후에 일러두기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바로 옆에 목차가 있지요. 네. 처음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을 찾기가 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교회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주보를 확인하시고 주보에 있는 책명과 이 일러두기 앞에 있는 이 목차를 보시고 네. 이 약어들을 찾으셔서 성경을 찾으시면 조금 쉽게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신약전서 목차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신약전서는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7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각 책들의 약자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막, 누가복음은 눅, 요한복음 요. 거의 첫 글자나 두 번째 글자를 합쳐서 이렇게 약어로 해놓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약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네. 마태복음서는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마태라는 사람이 전해준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해준 복된 소식. 두 번째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전해준 복된 소식. 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전해준 복된 소식. 네. 그럼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이. 네. 네. 요한이 전해준 복된 소식입니다. 네.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의미하는데 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입체적이고 다각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요한복음서 다음엔 어떤 책이 있나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전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전 유럽 지역에 전파되는 그런 사도들의 교회를 세워져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그 다음 책은 무엇이죠?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는 이제부터 서라는 표현이 붙게 되는데 네. 서는 편지들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내는 거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 같은데 전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전서이고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후서입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이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졌다면,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다면 아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책들이 아마 서울서, 부산서, 부천서, 광명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 어떤 책일까요? 이것도 갈라디아 지방?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가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부터는 사실 지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네. 히브리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고 다른 개인이 쓴 편지인데, 어떤 책들은 그 저자가 나타나 있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나타나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이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계속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또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대상자가 책 제목이 되었다면 야고보서부터는 이제 저자가 이 책의 이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 역시도 유다라는 사람이 쓴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쓴 계시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구약성경의 제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약성경 책 내용들은 그 제목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구약성경 개관을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